하나님께 영광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 목사가 쓴 평생 감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마을이 인접해 있는데 한 마을은 불평천이었고 한 마을은 감사천이었습니다. 불평천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든지 불평하고 불만을 쉬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하고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하며 살아갔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의심과 염려로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평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감사천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를 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하고요. 봄에는 꽃향기를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무 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불평천촌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감사천선에 놀러 오게 됩니다. 놀러 와서 보니까 그 감사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말끝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감사를 조금 배워서 살짝 흉내내다가 늦은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안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 하나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돌아왔네. 여러분,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게 되고요.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가시의 장미꽃을 보지 못하고 장미꽃 속의 가시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불평한 사람은 불평이 인격 그 자체로 적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불평의 눈을 가지고 있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불평의 조건으로 보이고, 불평의 입을 가지고 있어 입을 열면 불평을 쏟아냅니다. 문제는 여러분, 본인만 불평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불평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말씀드렸습니다. 불평은 무엇과 같다? 전염병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불평을 쏟아내면 그 불평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똑같은 불평의 씨앗들이 심겨지게 돼요. 그래서 불평을 들은 사람들은 그 들은 불평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불평의 이 마음에 뿌려진 이 불평의 씨앗들을, 그 힘든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불평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평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서 결국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 관계를 무너뜨리고, 아름다워야 할 이웃들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는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화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화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10명의 정탐꾼이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200만 명을 전염시키는데, 악평과 불평으로 전염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가지고 희망과 꿈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10명의 점탕꾼이 그들에게 악평과 부정적인 불평을 터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절망하고 낙심하고 밤이 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다가 하는 얘기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불평이, 악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오른편에 다 차고 계시죠? 저는 왼쪽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요.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보라색 고무 밴드를 착용하기를 포기하셨다면 오늘 다시 찾으십시오. 얼마든지 밴드를 드리겠습니다.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이 캠페인은 단지 불평을만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감사 일기를 쓰자고 했습니다. 매일 저녁 3개에서 5개 정도 감사 내용을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 언어를 심자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죠. 매일 하루에 3번씩 뭘 표현하시라고, 감사의 언어를 심으라고. 다 하셨죠?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못했으면 오늘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감사의 언어를 심어가는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감사의 언어를 심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작은 일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주 화요일은 추석이에요. 여러분 모처럼 왔던 자녀들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의 언어를 심어주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살았냐? 정말 잘 살아줘서 고맙다.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불평 인생을 살 것인가, 감사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선택이더라고요. 제가 5일 잘 참다가요, 아내와 함께 어머니 뵈러 영암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의 반대편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화를 확 냈어요. 작년 추석 때, 재작년 추석 때 그 성묘하러 가다가 그 공사 때문에 차가 막혀가지고 굉장히 대기를, 이렇게 재작년 생각이 확 떠오른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확 불평했다가 할 수입도 바꿨죠. 이 복병들이 사방대에 있더라고요. 우리를 불평하게 만드는 이 조건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매일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불평은 사탄의 뜻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유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만 반대로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인생은 피곤하고 공고하고요, 불행하고요. 감사는 우리의 얼굴빛을 평온하게 만들지만 불평은 우리의 얼굴빛을 어둡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저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얘기를 가끔 해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세계 정상 중에서 감옥에 가장 오래 갇혔던 인물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는 46세 때부터 무려 27년 동안, 몇 년 동안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감옥 생활을 했어요.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이 넬슨 만델라는 분노와 좌절 속에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감옥에서 병사할 것이다라고 다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만델라 대통령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분노 대신에 감사를 택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추록하던 날 만델라는 나이가 70세가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취재하러 나왔던 이 많은 기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만델라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만델라는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감옥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도 당선되고요. 고난 중 그가 선택한 감사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더디지만 한 발자국 앞을 향해서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런 어두운 하늘에도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었고요. 넬슨 만델라의 감사의 선택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살리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넬슨 만델라가 옥중에서 반사 작용으로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다면 아마 그런 감옥 안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감옥에서 병사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과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불평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없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봐도 불평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데는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이 원하는 불평과 원망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을 바꾸자는 거예요. 사탄이 원했던 불평 속에 살아왔던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캠페인이 여러분 좀 다 참여해 주십시오. 3개월 뒤에 우리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거꾸로 읽어보면 어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어색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나씩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수 없고 기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만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양지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음지에 있을 때도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처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볼 때 도저히 그들이 기뻐할 처지도 아니고 감사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AD 50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 약 3주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 지역의 고위층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해요. 바울 일행의 영향력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 전체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행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하여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 일행을 잡아오려고 쳐들어가서 급습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도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어요. 로마 황제는 곧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절대적인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반역을 도모하는 자들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을 들은 그 지역의 무리와 리더들이 소동을 벌여버려요. 이 얘기는 사도행전 17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할 수 없이 바울의 일행은 야반 도주를 하여서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아테네로 떠나요. 거기서 또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이 어떻게 궁금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줘요. 불량배까지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핍박을 했던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기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했어요. 어두교회 성도들처럼, 마음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의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왜 바울은 지금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직접적인 위로와 소망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했을까? 만약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이 야속하게 들리지는 않았을까? 지금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가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가당치는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원망과 불평의 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문을 선택합니다. 비록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견고하게 일어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의 수고를 통해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가 성도 사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위기를 함께 이겨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여 그 결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본받는 소문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보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핍박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인근 각지의 그 많은 곳에 소문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목포에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신앙의 삶이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 3개월 뒤에 변화된 이 여러분의 감사의 소문이 이 목포에 소문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지역사회에 소문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인생의 메뉴판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렌즈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비판거리여 슬픔과 탄식뿐이. 그러나 감사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바로 감사의 렌즈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례는 다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망과 불평의 렌즈를 가지고 있냐, 나는 감사의 렌즈를 가지고 있냐, 그 차이점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렌즈를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불평거리라. 그러나 감사의 렌즈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 불평의 눈으로 장미꽃을 바라보면 가시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장미꽃을 바라보면 뭔만 보이는 거예요? 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황성조 박사는 생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 전문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생식 외에도 암 전문 병원인 사랑의 병원 원장과 NGO 단체인 국제사랑의 봉사단 설립자, 대한학교인 꿈의 학교 이사장, 꿈이 있는 교회 목사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황성조 박사는 감사의 디톡스, 이 효과를 인상적으로 확인한 분입니다. 여러분 디톡스 효과란 몸 안에 독소 노폐물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입니다. 황 박사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라도 감사하면 오래 살고 재발이 줄어들며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말씀했어요. 쉽게 말하면 감사하면 암은 잘 자라지 못하는데, 암은 나쁜 조건, 나쁜 생태 환경에서는 빨리 자라지만 좋은 환경에서는 성장을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조건이나 환경은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 속에서는 잘 자라지만 감사와 행복 속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는 게 그분 주장이에요. 황성조 박사는 그동안 암 환자를 상담하면서 나이 든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분노하고 원망에 가득 차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암이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면역성이 커져서 디톡스 효과, 이 독소 제거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황성주 박사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그게 감사일기예요. 황 박사는 감사일기가 습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데 21일간 감사일기를 쓰면 습관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며칠간? 지금 며칠 됐나요? 분명히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김병훈 집사님, 아멘. 여러분, 황성주 박사는 위독하신 어머니에게 갈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황성주 박사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를 썼냐면, 평생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써서 그 편지를 보내드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황성주 박사는 이제 다른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마와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이 황성주 박사의 어머니는 아들의 감사 편지를 읽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감사가 어머니에게 깊은 감동과 치유의 기적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 이 캠페인에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서랍 속에 있는 보라색 고무밴드 꺼내서 다시 손목에 차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힘이 있다는, 그게 감사의 능력이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조건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반전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불평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이 오지 않더라도 무너지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돼. 이것이 불평의 파괴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일주일이면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 땅이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보고 오라고 12명의 점탕꾼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담지하고 돌아오게 했어요. 12명이 40일 동안 이 담지하며 돌아오면서 하나같이 보고는, 맞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그동서로 고백해요. 그러나 10명의 점탕꾼들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인족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안악 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 그들로 인해서 잡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평과 불평을 터뜨리게 되는데,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비록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거인족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올라가자라고 강곡하게 요구했지만은 어쩐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점탕꾼들의 말을 듣게 되고요, 꿈에 부풀었고 희망을 가졌던 그들이 악평과 불평으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면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함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선택의 결과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선택했다면 그래 인생은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가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감사를 찾아내야 하고 우리가 서로 감사의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럼 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인데 왜 생활 속에 감사 찾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사탄이 좋아하는 불평은 넘쳐나더라고요.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범사에 감사를, 이 감사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 하루 저녁에 3개, 5개 찾는데 쉽지 않죠. 이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매일매일 순간 감사와 감격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방향을 틀자는 거예요. 불평에서 어디로요? 감사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감사의 삶을 선택함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한마음교회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추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여 제사를 예배로 바꾸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언어를 심는 그런 귀한 자리, 축복의 자리, 내 아들,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 잘 살아줘서 고맙다. 눈물나게 고맙다. 여러분 감사의 언어를 심는 추석 명절이 되십시다. 용돈이 달라져요. 감사하고 축복하면 용돈이 달라집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움 때에 여러분 잘 이겨주시고 잘 참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9월 19일 이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날은 우리의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날이에요. 이 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감사의 생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한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며 새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